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덴바족은 범죄가 극히 드뭅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광장에 모여서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빙 세우고 죄 지은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치는데 내용은 죄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좋은 일이나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의 장점, 선행, 감사한 일, 미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넌 원래 착한 아이야.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돼지를 잡아줬었잖아. 정말 고마웠어. 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 이렇게 진지하게 칭찬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었던 사람이 서서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에 한 명씩 나가서 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를 용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응징하는 방법은 매우 많죠. 하지만 칭찬만큼 죄를 용서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칭찬은 정말 귀로먹는 보약입니다. 칭찬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기술은 칭찬이랍니다. 칭찬해 주세요. 사랑의 기술을 걸어주세요. 네.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칭찬과는 거리가 아주 먼 저주에 가까운 글을 적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낙담해하는 아들을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니? 다르니까 천재인 거지, 안 그래? 라고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과 격려로 아인슈타인은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금세기 최고의 천재가 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집사님은 달라요. 다르니까 천재죠. 여러분, 칭찬은 실로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기쁨이 샘솟게 하고 열정이 용솟음치게 하고 얼굴에 미소가 피게 합니다. 이렇게 칭찬은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데 칭찬하기가 쉽지 않죠.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왠지 어색해요. 칭찬을 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낯간지럽고, 받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 담을 그릇에, 마음의 그릇이 부족해요. 칭찬이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플레이보이들이 칭찬의 대가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칭찬에 놀랍도록 약합니다. 칭찬한다고 무조건 헬렐레 문 열지 마시고, 여성분들 정말 이것이 칭찬인지 쥐약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칭찬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 다루는 솜씨는 신의 솜씨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을 칭찬 한마디로 변화시킵니다. 칭찬으로 나다나엘에게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었던 것인데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칭찬이 예수님 사랑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칭찬으로 마음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죠. 자세히 보게 되면 칭찬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인간관계가 좋고 인기가 좋아요. 그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칭찬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칭찬을 통해 베드로를 얻으셨고, 칭찬을 통해 나다나엘을 얻으셨어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칭찬이 바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사람을 얻는 방법인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의 장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옆구리 쿡 찌르면서 진심으로 칭찬하기 시작. 와, 잘생겼어요. 와, 예뻐요. 멋져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잘 아시죠? 그 밑에서 일하던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초로 연간 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었던 몇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왜 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카네기가 그에게 그렇게 큰 돈을 지불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예요. 강철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놓아서? 아니에요. 잘생겨서? 그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욕과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신비한 사랑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슈왑은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사람들을 고무시키려고 애쓴다. 그저 칭찬하는 일에만 열을 올린다. 이렇게 자신의 비결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꽝 하고 다치죠. 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들뜨고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신바람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칭찬하는 사람이 진심이어야 하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또한 받을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삐걱거려요. 칭찬을 해도 못 받고 다 옆으로 새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때 마음 문이 활짝 낙하산처럼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완전 꾸시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근본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별볼 일 천득이다 이런 시각.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나다나엘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먼저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께 큰 감동을 받고 즉각적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칭찬할 자격이 있고 받을 자격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둘의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가식이 1도 없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안 알아준다 하는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을 갖고 상대를 대했었는지 아니면 그런 척 했었는지 우리 영은 다 알거든. 진짜인지 가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알거든. 그러니 내 진심이 만약 안 통한다면 내게 가식이 1이라도 있었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 안 되는 엄한 사람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칭찬을 담을 수 없는 내 마음의 그릇 상태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난 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허물을 들추시지 않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먼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품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온전히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함부로 말했었던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탁월한 제자로 예수님은 바꾸셨던 것입니다. 칭찬은 이렇게 위대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잘하던 것도 망치고 흐트러버리는 것이 또한 칭찬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잘못 칭찬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잘하다가도 때만 되면 나 알아줘, 내가 나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도와줘, 칭찬을 들을 때까지 날 잡수쇼 하고 삐걱대는 사람들, 삐대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만이 머리 끝에까지 찬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 안에 교만부터 비워내야 칭찬이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 교만 안 빼고 칭찬을 담으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사실.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교만부터 먼저 뺍시다. 교만 빼고 칭찬으로 가득 찬 인생 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고 입으로는 늘 칭찬을 늘어놓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 진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은 없는데 말로만 그런다는 것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탁월한 칭찬의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관심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칭찬의 기술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3가지 유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링컨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1장,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인데요. 여러분, 그 신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신문 기사, 자신에게 격려가 되는 손수건과 주머니 칼을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위인의 대명사인 링컨에게도 칭찬이 필요했다면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칭찬을 받을 그릇이
먼저 됩시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 체인 스토어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추운 어느 겨울날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파견된 서비스 감독관이 가게를 돌아보며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손님은 많지 않았는데 산 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에는 의외로 손님이 많았어요. 그 가게를 관찰하던 감독관은 계산대의 여직원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 노인이 가게에 들어옵니다. 초라해 보이는 노인은 가게 안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더니 바나나 한 개를 집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산대에 바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노인의 이름을 아주 반갑게 부르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물어본 뒤 바나나 한 개를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노인을 끌어안으며 힘내라고 말한 뒤 내일 또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서비스 감독관은 그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온 거야. 그 후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된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희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전도는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